여러분 오뚜기 아시지요? 오뚜기. 오뚜기 카레, 오뚜기 라면 이런 거 말고 오뚜기. 이렇게 치면은 휙 이렇게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오뚜기 아시지요? 예. 이 오뚜기가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뚜기가 생각해보니 집집마다 오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옵션처럼 그 이제 못난이 인형 삼형제 막 죽은 게 있고 막 울고 웃고 하는 그 못난이 인형 삼형제, 그 다음에 무슨 곰인형 같은 것이 무슨 유행처럼 이렇게 집집마다 있었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 책상에도 그 오뚜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다 보면 그 오뚜기를 이렇게 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뚜기가 건들면 올라오고 이렇게 좀 눕히고 싶은데도 올라오고 눕히고 싶은데도 올라오고 하니까 어떤 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이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오뚜기가 자꾸 올라오는 게 나중에 좀 이렇게 오기가 생기면서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표준 정가 아십니까? 아시죠? 표준 정가가 조금 두껍지 않습니까? 그 정가를 반으로 탁 벌려가지고 제가 오뚜기를 확 덮어버렸습니다. 그때 오뚜기가 싹 옆으로 잘 누워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기분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런데 정가가 필요해서 정가를 하니까 오뚜기가 다시 빨딱 일어나는데 그때 어린 마음이 그 오뚜기가 계속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눕지 않고 바로바로 일어서는 게 왜 그렇게 짜증이 났나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오뚜기를 생각해 보니 그 오뚜기가 짜증낼 것이 아니라 그 오뚜기가 얼마나 은혜라는 거를 제가 몇십 년이 지나서 다시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초반에 이 오뚜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 오뚜기가 넘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일어서는 것은 그 오뚜기의 그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그 중심을 잡아주는 무거운 추가 있어서 오뚜기가 넘어지면 돌아오고 넘어지며 돌아오는 이 복원력으로 오뚜기가 그렇게 된다고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오뚜기처럼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025년 상반기를 지나고 저희들은 벌써 하반기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의 삶을 되돌아보니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올 새해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도 뽑고 또 무언가 기도 제목하면서 우리 그 타임머신으로 봉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절반이 지나는 이 상반기를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오뚜기처럼 휘청거리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이거 끊임없는 반복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또 우리 실바 어르신들은 실바 어르신대로 또 우리의 작년의 모든 또 성도님들은 가정과 부모의 부양 의무와 온갖 것들로 모두가 가정의 스트레스, 가정의 문제 많은 것들을 겪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흔들리고 때로는 그냥 이대로 살아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편안함에 불편함을 주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초반에 오뚜기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가진 신앙을 오뚜기로 비유하면서 말씀을 쭉 전개해 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상반기를 지나면서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아니면 그 삶의 중심에 여전히 나 자신의 가치관과 나의 고집과 나의 욕망과 욕심이 투영된 그 중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쉽게 또 그러나 우리가 상투적으로 듣게 되는 그런 본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뚜기처럼 흔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라고 고민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이 오늘 본문의 20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18절 우리 오늘 본문 첫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나를 무엇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제자인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질문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학자들이 별칭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은 세상에서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 왜 18절에 따로 혼자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퀴즈 낼까요? 여러분들의 눈이 지금 반쯤 내려오셨습니다. 아동부 유치부 교사를 제외한 여러분들도 지금 반쯤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이 탓은 누구 탓인지 아십니까? 앞에 있는 설교자 탓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시 막간으로 새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성도들이 너무 조시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조금 짜증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렇게 조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앞에 계신 아주 연세 있으신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재워놓고 와 우리 뭐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저의 책임이겠지요. 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기도하신 후에 이 질문을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곧 당신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후에 이 세상을 떠나시고 또 3일 후에 부활하시지만 영원히 제자들 곁을 떠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가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들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확증의 증표가 필요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신 후에 제자들이 갖는 메시아 확신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질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의도와 깊은 마음,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담긴 이 질문에 맞게 누가 이렇게 멋진 대답을 해줍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했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에 드셨겠습니까? 이제는 됐다, 이런 마음이 안 드셨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그냥 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베드로는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니 이제는 내가 십자가의 고난, 이 땅에 와서 당신이 해야 될 사명을 다 완수하고 가더라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때로는 죽음 앞에 노출되어야 될 내 제자들이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안도감이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런 중차대한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18절에 하나님 앞에 먼저 따로 기도하신 후에 무리들의 생각 물으시고 그 다음 제자들의 생각을 점검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면 이미 우리 흔히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게임 끝났다, 게임 끝났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 안에는 이미 그 다음 구절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잘 들어봐라, 내가 이제 조금 있다가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하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고난받고 핍박받다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런데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그리고 나는
갈 거야, 부활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뭐 하고요?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질문은 굉장한 질문이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별칭을 갖는 게 합당한 질문인 거죠.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으니 게임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왜 이러십니까? 게임 안 끝났는데요. 이런 표정으로 막 저를 보고 계시네요. 게임이 이미 끝났지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마음의 영적인 통찰력으로 주신 이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다면 그 다음에 제자로서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때로는 죽음의 자리에 넘겨질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는 고난과 죽음과 핍박과 그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결국 나 자신에 대한 부인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한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니까 게임은 바로 끝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 그냥 게임 끝난 상태로 머물렀습니까? 머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정작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갔지요. 베드로는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으로 고백을 했지만 결국 막상 내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그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그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지만 베드로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러한 베드로도 넘어졌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는가입니다. 그것은 베드로는 잘났고 우리는 못났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하셨던 첫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무리들이 나를 무엇라고 하더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무엇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이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엘리야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세리들의 횡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자들의 위선과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 나라가 없는 문제, 억압받는 이 온갖 문제로 그 당시 1세기의 유대 백성들은 살아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드러나서 강력하고 바르고 정의 있는 말씀을 선포하다가 헤롯의 불륜의 사건을 거론하다가 결국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짠 하고 등장하신 게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전면전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보이는 여러 가지 행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를 하시지요. 여러분 사자성어 모르십니까? 오병이어, 수상보행, 사자소생.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 떡 5개인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오병이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막 파도가 일 때 제자들이 엄마야 무서워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어디를 걸어오셨습니까? 물 위를, 그러니까 수상보행. 예수님께서 수상보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사자소생.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과 또 능력 있는 말씀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런 위선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유다 백성들은 누구를 떠올렸냐면 세례 요한이 순교했지만 세례 요한의 영이 살아나서 다시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권능 있는 능력을 보니까 엘리야를 말라기 4장 5절에 엘리야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엘리야가 그 당시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바알 제사장들과 맞짱 뜨고 온갖 일을 다 했는 그 권능을 보니까 엘리야 같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니 이 백성들이 옛 선지자들이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다독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했던 그 모습과 같구나 생각하니까 그 당시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엘리야요, 세례 요한이요, 옛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무리들의 고백이었고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그 고백을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고백을 바로 베드로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시대 상황과 정황에 의해서 그냥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물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온 인류를 향한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당시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단지 엘리야와 같은 존재, 세례 요한과 같은 존재, 옛 선지자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니 예수님이 자기들의 끊임없는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고 자신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고난의 길을 간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 나는 섬기러 왔다. 이들은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힘이 있는 그런 지도자, 능력자, 강력한 왕 같은 예수님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간다. 고난의 종이다. 힘없고 연약한 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니 그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이 입성할 때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의 입술이 결국 어떠한 분노의 목소리로 바뀝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이 분노의 소리로 바뀌는 것은 당연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2000년이 지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21세기에 당시 2000년 전의 그 시대와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들은 다르지만 우리도 여전히 지치고 힘든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AI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정보력과 또 예전 같지 않은 우리 자식들과 서로 세대 간의 갈등과 그다음에 가치관의 차이, 다름이 너무 심한 이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별반 다를 거 없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힘든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2000년 전 무리들이 고백했던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 같은 옛 선지자 중에 한 분 같은 그 모습을 저희들도 예수님에게 투영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그리스도임이 맞다면 물론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왜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없겠습니까? 수많은 파도, 쓰나미와 같은 파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파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오뚜기처럼 그런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무게추로서 계신가 아닌가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쓰러져서 일어서면 내 가운데 있는 무게중심의 주는 반드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인이라고 살아가면서도 내게 밀려오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된다면 결국 그분은 어떠한 분이 되겠습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엘리야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오뚜기의 중심의 가운데 있는 이 무게추가 되어서 우리들의 흔들리는 중심을 잡아주는 고백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흐름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맞붙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잘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개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계속 강단에서 어디서나 유튜브에서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상투적으로 권면하고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속 들어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뭐냐는 거죠. 자기 십자와 자기 부인. 그래, 내가 나를 부인해야지. 부인, 내가 입술로 고백한다고 그게 부인이 됩니까? 부인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냥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인생에 대해서 결정하고 결단하는 책임있는 그 자리에 책임자가 여러분이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지만 알면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내는지 안 살아내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지요. 내 마음에 내 중심에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으면 우리는 아직 자기 부인을 못한 사람이고, 겸손히 비껴나서 그 의자에 예수님이 앉고 내가 옆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라면 우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투적인 자기 십자가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이고, 저 남편 저게 내 십자가다. 내 마누라 저게 내 십자가다. 내 자식 저거 교회 제대로 안 다니는 게 내 십자가다. 돈이 십자가다. 환경이 십자가다. 내가 저 권사만 안 보면 내가 살 것 같다. 저게 내 십자가다. 이런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에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솔직히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안 하셨습니까?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 그 상대가 나를 벗어난 주변의 환경이 나의 십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본질을 오해하시는 겁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고, 그 십자가를 가기 이전에 그 십자가가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옛 성품과 옛 자아와 자기의 욕만 욕심이 자기의 십자가라는 것을 모르면 자기 부인도 할 수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게임 끝났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성령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따로 홀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2000년의 공백 사이에서는 우리를 누가 기도로 세워주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성령님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니 우리는 이미 그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도의 길을 우리는 갈 수가 거기서 음수요 나면 큰일 나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성령께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계시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자기 부인은 나의 의지, 결단, 결심, 생각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짊어진 세례 요한, 그다음 엘리야, 옛 선지자와 같은 것을 기대했던 그런 필요했던 존재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세상의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던져버릴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진 세상의 굴레와 같은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또르르 굴려버리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께 이관하는 것,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내 자아 중심의 이 구조를 해체시켜버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는 구조 체계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그렇게 될 때에 내게 주어진 예수님으로 인한 수많은 고통과 또 십자가와 그런 죽음까지 불사하는 부활의 소망을 견지하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제껏 혹여 우리가 엘리야처럼, 때로는 세례 요한처럼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은 그런 예수님의 존재로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왔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이 지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이 질문 앞에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제게 엘리야가 아니십니다. 주님은 제게 세례 요한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제게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하반기 어떤 고백으로 가시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상반기에 잘못대로 어떤 사람 넘겨버리고 하반기 이 삶을 주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다시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